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은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 성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히브리서 33번째 시간으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1장 말씀하고 연결이 됩니다. 11장에서 우리는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의 증거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믿음 안에서 순종하였고 신뢰하였고 충성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였고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였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경험한 것은 무엇이냐면 승리와 인내함이었습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였고 인내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승리였다는 걸 우리에게 확인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그것을 아직 보지 못한 상태에서도 이 같은 믿음의 증거들을 받고 지켰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믿음의 증거가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 성취를 본 사람들이 바로 신약의 사람인데 그것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확인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인내하는 길, 승리하는 길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인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1절 말씀을 봅시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바로 그 허다한 증인들이 앞서 11장에서 우리에게 나타난 증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충성함으로써 믿음의 증거들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고 하나님 주신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증인들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면 우리도 어떠한 삶을 살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였을 때 우리에게 승리가 있고 인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길을 가자는 거예요. 이미 증명된 일이고 항상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우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에 이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승리의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가졌던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는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유혹의 욕심, 우리가 끊임없이 탐욕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고 싶어하는 것 때문에, 소유하고 싶어하는 것 때문에 끊임없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욕심이 있어요. 그리고 이 욕심들이 우리를 항상 유혹을 해요.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다. 우리도 저것을 소유하고 싶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적인 것은 헛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은 길은 헛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혹을 우리가 이제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유혹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결국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옛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얻고 싶은 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행복이라 그러고 그것이 인생의 의미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문화권에서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이것이 좋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세상 살면서 이것도 한번 누려봐야지 하면서 한동안 버킷리스트가 얼마나 유행이었고 한 번뿐인 인생 즐기면서 살아라고 얘기하면서 욜로가 얼마나 인기였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공허함, 그것이 순간적일 뿐이라는 거, 우리는 결국 벗어날 수 없는 그 갇힘이 있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생명은 그것이 줄 수 없다는 거. 오히려 생명을 포기한 사람들, 생명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잊기 위해서, 생명에 대해서, 삶의 행복에 대해서, 평안에 대해서 잊기 위해서 선택했던 것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 사회도 경험하고 있잖아요. 결국 그래서 남는 것이 무엇뿐입니까? 상대적인 박탈감 안에서 분노밖에 나오지 않잖아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지나가면 썩어 없어질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헛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것을 추구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골로새 3장 8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 분항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을 부끄러운 말이니라. 즉 우리가 싸워서 획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누군가의 것을 뺏으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 결국은 우리는 가진 것을 내가 뺏을 수 있다면은 우린 동시에 무엇도 생각해야 되냐면 나도 언제든지 누군가에게 그것을 뺏길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뺏어서 취한 사람들은 항상 불안함에 쌓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불안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더욱더 분노하게 되고 더욱더 노여하게 되고 더욱더 큰 악의를 가지게 되고 더욱더 입에 부끄러운 말을 정말 부끄러움도 느끼지 않고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내뱉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원래 처음부터 이 세계를 창조할 때부터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한없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사실 그분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그분과 함께하는 게 중요해요.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것이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극단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 대비해서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죠. 우선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을 통해서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는 거,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먼저 얘기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즉 이것은
우리의 거룩한 가정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교회를 망가뜨리고 우리의 개인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사회를 망가뜨리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사실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물질에 대한 욕심과 사회에 대한 지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 삶에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2절부터 무엇이 나옵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성령의 열매는 말 그대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열매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것들, 미련한 것들, 썩어 없어질 것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들은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이끄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을 사는 거예요. 그의 뜻에 순종하는 삶, 그의 뜻을 신뢰하는 삶, 그의 뜻에 충성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처음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미 이렇게 살아서 우리에게 증거를 남겨줬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받지 못했던 그 놀라운 증거, 그 약속의 성취,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분이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보다 더 확실하게 이 길을 갈 수 있어요. 그것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믿음의 내용이고 믿음의 목적이에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온전케 하세요. 우리가 온전하여져서 그분을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심을 인정하고 의지하면 돼요. 그래서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니 무엇을 보게 돼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놓지 않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였어요. 하나님의 뜻이 즐거운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이 참된 즐거움이에요.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삶의 모습이에요.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어요. 그 고난을 참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는, 그것이 단순히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길이었어요. 수치스러운 길이었어요. 모욕받는 길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참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자 어떤 삶을 얻게 됐어요? 어떤 결과를 얻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이것은 허다한 증인들의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증거, 완전한 증거, 성취된 증거를 보여주는데, 그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를 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셔서 우리로 그 길을 능히 갈 수 있게, 기쁘게 갈 수 있게, 확신을 가지고 갈 수 있게 하셔주셨다는 거예요. 이 길은 승리하는 길이구나. 이 길은 영광의 길이구나. 이 길은 영생의 길이구나. 이 길은 평화의 길이구나. 이 길은 참된 즐거움의 길이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의 인내의 그 한계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줍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 인내를 하는데 피곤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어요. 피곤하여 낙심할 수 있어요. 왜? 이 길이 쉽지 않아요. 이 길이 우리가 이거 열심히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행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면서 살면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 스스로가 가지는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고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고 나의 선한 행위에 대한 반응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기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피곤하고 낙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피곤과 낙심을 미리 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그래서 얼마나 우리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지,
얼마나 듣는 자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미련한 선택을 하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기대를 가장 많이 정말 벗어난 경우를 가장 크게 경험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보다 높으신 분이 없는데 예수님보다 낮아진 존재도 없기 때문이에요. 창조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왔어요. 그래서 인간의 부모를 섬겨야 되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서 스스로 피조물인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육체를 몸을 입고 왔어요. 그러면 이건 너무나 정말 존귀한 자리를 버리고 내려오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간으로서 부모뿐만 아니라 공경해야 될 대상을 당연히 공경해야 되는 그 위치로 왔으면은 사실 황송한 거거든요. 우리가 옛날 사극에서 보는 것처럼 왕이 한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한 백성을, 아주 비천한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자기가 상여에 이 대우받는 모든 것을 벗어 던지고 내려와서 그 비천한 백성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정말 섬김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상황을 경험하는 그 비천한 사람이 그 왕의 섬김에 어떤 반응을 할까요? 같이 엎드려서 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황송하니까. 내가 섬김받을 존재가 아니고 섬김받을 위치가 아니고 섬김받을 내용도 없어요. 뭔가 대단한 일을 해냈으면 좀 모르겠어요. 내가 뭐 전쟁에 나가서 정말 승리의 영광을 누리고 이 나라를 구원하는 구국의 용사가 되었다 그래도 왕이 나를 섬기는 것은, 그것은 황송한 거거든요. 본질적인 질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이 땅에 왔는데 어땠어요?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동방박사의 방문을 받고 메시아의 탄생을 안 종교 지도자들도, 그 나라의 왕도 누구도 섬기러 가지 않았고 오히려 죽이려고 했어요. 정말 상상을 뛰어넘는 반응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모든 의를 행하시는 예수님의 삶 속에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의 성취를 정말 보지 못하는 자가 보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걸으며 문둥병자가 치료를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일을 보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뭐라 그랬습니까? 사탄의 괴수라 그랬어요. 사탄의 왕이어서 사탄을 쫓아낸다 그랬어요. 상상을 초월했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에게까지 복종하셨어요. 더군다나 이 죽음이 어떤 죽음이었어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니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나 보다. 상상을 뛰어넘는 정말 거역함이었죠. 그래서 이 피곤함과 낙심적인 면에서 우리 예수님보다 더 피곤하고 더 낙심할 분은 이 세상에 없어요. 왜? 그보다 존귀한 존재가 없고 그보다 더 낮아진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인내를 보여주셨어요. 참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으신 그 길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셨어요. 이미 예수님이 승리해 놓으신 승리의 대로를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피곤함과 낙심은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조치를 취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고, 절대로 예수님보다 더 큰 고난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더 큰 고난은 우리에게 올 수가 없어요. 우리의 대적이 예수님이 싸웠던 대적보다 더 큰 대적이 없어요. 더 큰 강자가 없어요. 근데 이 강자를 예수님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건 부스러기들이에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못 이기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돼요. 왜? 우리의 승리는 분명하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성취되니까. 누구를 통해서 이것을 증명해 주셨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증명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를 누릴 만한 정말 영적인 고결함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그런 자격을 갖추게 하도록, 누가 봐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를 징계하셔서 우리를 키우신다는 거예요. 바르게 키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훈련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5절에서 11절까지 나타나는 겁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있었도다. 즉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내 질서를 파괴하는 너희들 내가 혼낼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녀로서, 사랑하는 백성으로서 생명도 아끼지 않고 살리고 싶어하는 정말 그 자녀를 보는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는 걸 잊고 살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는지, 누구로서 얘기하시는지, 왜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서 능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며.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 저 세상에 있는 놈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나쁜 짓을 하는데도 놔두시고 우리는 뭐 조금만 잘못해도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이 정도는 우리도 좀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또 우리에게 좀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아들을 대하는 것과 외인을 대하는 건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짓질하시니라. 이 말씀은 잠언 11장과 12절 말씀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즉 아들로 대하는 사람과 아들이 아닌 사람을 대할 때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부모가 돼보면 다 경험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정말 나쁜 짓을 할 때에는 여기서 벗어나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멸망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집 아이가 그럴 때는 혹시라도 내가 그 다른 집 부모의 이 훈육권을 침범할까 봐, 그들을 우리가 무능한 자로 대우하는 것일까 봐, 좋은 의미에서는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조심할 때가 있잖아요. 동시에 정말 멸망의 자식들은 우리가 얘기해도 듣지 않거든요. 도무지 들으려 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들으면 더 기분 나빠해서 우리에게 더 악하게 대하거든요. 그러면 누구에게 더 열심을 보이는 것이 당연하겠어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열심을 보여서 오히려 악을 더 행할 사람보다는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 더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 우선순위가 먼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인정할 수 있잖아요. 내 자식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더 우선적으로, 더 면밀하게, 더 꼼꼼하게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징계 앞에서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꾸지람을 받았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징계 받으면서 참아야 돼요. 그리고 왜? 우리가 그의 아들로서 온전한 삶을 살게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를 대하니,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대하고 있다는 오히려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혼나지 않는 것을 오히려 불안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정도 잘못했으면 혼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불리우고 하나님이 자녀라고 불리우고 교회 다닌다고 불리우는데 어떻게 이렇게 악한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 도무지 저를 징계하지 않으시나요? 하나님 저 아들 맞아요? 오히려 그러면서 더 불안해하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빨리 저 더 혼내달라고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올바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분명히 합니다.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뭐라는 거예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오히려 진짜 아들, 기업물을 아들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봐준다라고 넘어가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큰 심판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서 확인한 것처럼 그냥 죄 짓는데 내버려 두는 거예요. 사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심판이거든요. 그렇게 살다 벌 받아라라는 거니까. 근데 사랑하는 아들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징계받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여서 오히려 억울해하면서 아니 나 이러려면 신앙생활 안 해, 이러려면 교회 다니지 않아, 나 이러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줄 알아, 이렇게 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달으면서 어떻게 해라? 구절처럼 해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우리가 징계하여도 공경하던 것들, 아빠한테 혼났다고, 아버지가 정말 크게 화를 냈다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혼냈다고, 나 이제 당신 아들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공경하잖아요.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며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도 징계를 받을 때 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저도 경험한 거지만 제가 그날 막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막 혼자서 고군분투해서 간신히 힘든 몸을 이끌고 집에 딱 들어갔는데 제 아들이 정말 너무나 사소한 실수를 하는 거예요. 아, 이런 실수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아? 말 그대로 사소한 실수예요. 근데 그 사소한 실수가 이제 저의 방아쇠를 당긴 거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화를 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육체 아버지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해요. 자기 감정에 못 이겨서, 자기 상황 판단에 의해서 합당한 것이 아니라 정말 어리석은 징계를 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다는 거면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죄는 정말 한 점도 용서하지 않는 정말 이 좋은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구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즉 훈련받아서, 징계로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보면 팔복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팔복 말씀의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키우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세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면서 정말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누구라고 일컬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시고 아들로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를 행하는데, 의를 행하면 항상 어떤 자들이 튀어나오냐면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 의를 싫어하는 자들, 죄악을 즐거워하는 자들, 힘 있는 자들, 탐욕의 탑을 쌓은 자들, 이들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박해를 받을 때 오히려 더 확실한 건 뭐라는 거예요? 아,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받을 때도 감사하고 세상에서 핍박받을 때도 감사해요. 왜? 우리에겐 승리가 확실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확실하고 그 아들로서 누리는 영광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믿음의 승리자들이 경험하는 삶이고 약속된 삶이고 예수를 통해서 확인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의 본을 보이신 예수를 생각하라. 징계는 하나님 자녀됨의 증거다. 인내로, 징계로 연단받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나누자. 즉 의와 평강의 열매는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삶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인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가졌으면 합니다.
본문의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말씀은 믿음으로 인해 당면한 고난을 직시하며 거기에 대처할 길을 권면하면서 먼저 믿음의 주이신 예수를 바라볼 것을 제시합니다. 그런 후에 고난의 현실에서 인내함으로 주의 징계를 감수하고 교회 생활에서 두 가지 요긴한 덕인 화평과 성결을 도모하고 율법보다 더 복음을 거역하지 말고 두려움으로 실천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생활의 모습은 결승점을 향하여 가는 경주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경주에는 많은 격려가 있습니다. 동시에 많은 장애 요인도 있어요. 장애 요소를 과감히 버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본받고 결승점까지 갈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에게는 신앙의 경주를 하는 중에 지쳐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 위험 중 대표적인 것은 선한 일에 거역하는 자가 있을 때예요. 이때에는 예수께서 죄인들에게 자기에게 거역, 증오할 때도 참으신 것을 생각하면서 인내하면서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하심으로 인내하게 된다는 거예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도 하셨으니까 우리도 하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으니까 우리가 인내하지 못할 어떤 공격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차이예요. 예수님이 인내했으니까 우리도 인내해야 돼 하면은 예수님이니까 했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본질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인내의 본질은 다 이기셨다는 거예요. 이제 강한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예수님께서 한 것처럼 피 흘린 데까지 거역하지도 않았고 우리도 피 흘린 데까지는 죄와 싸우지도 않았어요. 지금 정도는 충분히 견딜 수 있으니 끝까지 인내하면서 승리할 것을 강요하시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모든 신앙생활을 다 잘할 수 없습니다.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자녀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훈련이 없이 승리할 수 없어요. 주께서 징계하실 때 당연한 조치로 알고 감사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성장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성숙한 성도로서 징계를 바르게 받아들여 의와 평안의 열매를 맺을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우리의 삶이 자녀들과 제자들에게 믿음의 게시판이 되는 삶,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징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에 동참하게 하시기 위해서,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자녀들을 징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 이유와 방법과 목적이 동일한 것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고자 하시는 열매를 우리도 동일하게 자녀들이 맺었으면 하는지, 우리가 자녀를 바라보는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모습과 동일한지를 살펴보자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안타까울 때가 이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시키는데 우리는 자녀들이 거룩한 삶, 하나님 앞에서 인내와 승리를 누리는 삶을 과연 가르치고 있는가? 과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양육의, 교육의 목표인가 했을 때 우리가 반성할 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를 죄에서 멀리하게 하시려고 징계하셔서 거룩함으로 이끄시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를 본받게 하여 주소서. 우리도 자녀와 제자를 양육할 때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가르치고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이를 실천할 때에는 오래 참음과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제자들이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